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각자 이름을 보통 누가 지어주셨어요? 자기 이름은 나는 누가 지어줬다. 아인이 누가 줬어요? 엄마인가 아빠인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손을 들어요? 아빠가 지어줬어요. 저기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저도 제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지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어떤 가정이 사남매가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넷을 낳아서 이름을 짓자고 계획을 세웠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름다운 우리 나라 이렇게 짓자. 근데 딱 태어날 때 보니까 첫째가 딸이 태어났어요. 아름, 잘 어울려요. 둘째가 다운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딱 어울려요. 다운이라는 이름이. 셋째가 또 딸이 태어났어요. 우리라는 이름이 참 어울려요. 자, 나라라는 이름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태어나려면 뭐가 더 잘 어울려요? 딸이에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딸, 아들, 딸, 딸. 그래서 아들한테 나라라는 이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고민 끝에 준혁이라는 이름을 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남매 이름이 아름다운 우리 준혁이에요. 사남매 이름이 막내 맞춤형 이름이 된 거죠. 아름다운 우리 준혁이. 그래서 되게 셋째가 글을 썼는데 되게 기분 찝찝하다고, 우리 이름 부를 때마다 아름다운 우리 준혁이 막내만 칭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고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과거 살았던 그 공간들을 떠올릴 때 되게 따뜻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유성에 살았었는데, 대전의 유성에.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구두 전문점을, 수제화 전문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 대전의 그 한 블럭이 기억이 나는데, 뭐 옆에 일미집이라는 식당도 있었고 그 옆에 이발소도 하나 있었고, 왼쪽으로는 기억나는 건 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점에 저보다 한 3, 4살 많은 형하고 좀 친해서 항상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만화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발소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완전히 꼬맹이 때는 어머니가 직접 안 깎아주기도 하고 이발소에 데려가서 이발소의 그 의자에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나무판을 대고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 깎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자,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 왜 있는가 보니까 그 당시 그 한 블럭에 살던 그 이웃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매우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온 게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기억이 나요. 항상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촌보다 이웃이 더 가깝다라는 말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길 가다가 모여있는 한 무리의 중학생만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아니라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생도 조심해야 돼요. 아인이 조심해야 돼요. 아인이 같은 아이들이 여러 명 모여있으면 조심히 지나가야 돼요. 얼마 전에 원주에서 편의점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만 14세의 중학생이 편의점 들어가서 술 사려다가 거절당하니까 행패를 부리고, 나는 촉법소년이니 뭐 때려봐라 라는 식으로. 경찰에 잡혀갔다가 만 14세라는 거 확인하고 풀어줬더니 다음날 또 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죠.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도 아니었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 중이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놈들 내가 저기 있었으면 따끔하게 혼내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셔요? 아니면 요즘 애들 무섭구나, 피하는 게 상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단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자라나는 것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 아닐까요? 어디서 보았겠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어른들을 통해서 답습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앞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나가는 자로서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먼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내가 잘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 이웃을 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자.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6가지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살 것이다. 아멘.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자, 10계명을 기억하는 분들은 5계명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5계명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른을 공경하려면 내가 몸가짐을 먼저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막 대충대충 하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어른을, 부모님을 공경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바른 공경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이게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시편이나 잠언, 이사야서에도 쓰였는데 거기선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라는 문맥에서 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간혹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자녀들을 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분이 안 풀리면 부모님께 화를 돌려요.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를 넘는 친구들이 있죠.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들을 봅니다. 존속상해, 존속살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위계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이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인도에서 27세 남성이 나의 부모를 고소할 거다라고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고소하겠다, 뭐라고 해야 되나? 고소의 목적이 있을 겁니까? 왜 고소하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27세 남성이 내 부모를 고소하겠다.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겠다고 유튜브에 광고를 했어요. 나의 동의 없이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 힘들게 살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굉장히 인도의 큰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동의 없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싫다는 거예요. 고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보니까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부모님이 변호사였어요. 그 변호사인 부모님을 상대로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는 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이죠.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긴장하라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가 부모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이광열 김하영 집사님,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안이가 태어나면서 미션을 줬어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라.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축복권이다. 한동안은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하고 있대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모든 부모님들, 자녀가 있으신 모든 부모님들은 지금 뭐 다 큰 자녀 어떻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느냐? 손 얹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다만 축복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공경받으려면 공경받을 만큼 자녀에게 축복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내 아이가 잘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 이 좋은이란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하나님 뜻 하시는 길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직장 만나고 그런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님을 장을 공경합니까? 너무 대놓고 자랑했나요? 네? 24시간 아버지 옆에 붙어서 막 숟가락 쓰시라고 하고 지팡이 잘 짚으시라고 하고. 제가 밤마다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시면 이제 화장실 가시려면, 소변 보시려면 또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너무 푹 잤어요. 간밤에 원로 목사님께서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셨어요. 2번이나. 저를 깨우지 않고. 그래서 오늘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힘이 막 펄펄 넘쳐요. 여러분, 자녀를 배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부모님 밑에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오냐오냐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냐오냐 막 내 품에 쌓아안고 그렇게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자녀 되신 분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모두는 자녀잖아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를 섬기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한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볼까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왜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데, 자가 호흡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살 수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소를 조금만 걷어가셔도, 지구의 자전을 잠시만 멈추셔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호흡이 멈출 수도 있고 몸이 멈출 수도 있고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잘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길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그렇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문장이 여기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보장되었다. 여러분, 잘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나 안 하나. 약속이 보장됐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경험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아멘. 자,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6계명부터 9계명까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법도에도 어긋난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법에도 범죄로 인정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한다고 이게 뭐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 거짓말이 사기가 되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들이 타인의 삶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타인의 생명을 자신이 주인이라도 되는 양 빼앗는 행위지요. 간음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을 빼앗는 행위지요. 도둑질은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소유물을 내가 몰래 빼앗는 행위예요. 여러분, 또한 거짓 증언, 말로 남을 속여서 그가 알아야 할 진실을 빼앗거나 그가 가지고 가는 삶의 귀한 것들을 취하는 것, 사기라고도 하잖아요. 그의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의 선택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빼앗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타인과의 수평적 관계를 잘 맺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되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삶에 돌아가면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말 함부로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거짓말이 늘 그 삶에 붙어 있다면 그걸 보고 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맺는 사람은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고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아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을 빼앗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타인의 것을 동의 없이 몰래 취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거짓말로 남을 현혹하거나 그의 삶을 어지럽히거나 사기쳐서 그의 삶에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도 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6계명부터 9계명 대부분 잘 지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은 없는데, 나는 간음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이야. 해볼 수 있잖아요. 경험들 한두 번씩은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저는 가족의 것이라도 동의 없이 훔쳐가면 도둑질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아버지 금고를 털다 걸리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도둑질은 어렸을 때 친구 지우개 하나 슬쩍 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없다면 우리 선하신 분들만 모였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 안 해보신 분, 난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 손들면 그게 거짓말이야. 그죠?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에 손들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진실은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나는 도둑질은 안 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만 해본 적은 있지만 뭐 살인이나 간음은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안일한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을 일침을 날리십니다. 이웃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성을 보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이 간음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계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 다음이 나예요. 나를 챙기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 보시고 이웃을 베푸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너는 내가 챙겨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웃 먼저 돌아보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고 깨끗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동안 보았던 선악과는 저거 먹으면 죽는 과일이야 무서웠는데, 마음이 한번 흔들리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마음이 흔들리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면 죄가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계명은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탐낸다는 게 뭡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고자 하는 마음, 탐심을 버려라. 여러분 그럼 탐심은 뭡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뜻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탐심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아주 맛있는 음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좀 더 시원해져서 잘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 더워요. 엄청 덥고 에어컨도 없고 지금 막 여러분 막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시원한 음료를 하나 여기서 홀짝 마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시선이 가지 않을까요? 너무 더워 지금. 이게 공감이 안 되는구나 지금 시원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내가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생겨.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시선이 나한테 오겠어요? 일로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그럼 제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한번 흔들리고 나면 나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취할 때까지 저버리질 못해요. 가끔 무력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쇼핑몰 검색 많이 하다가 이거 사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일단 검색을 하죠. 언박싱 하면 만족되지 않습니까? 내가 취했을 때 탐심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수중에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탐심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 탐심을 갖고 남의 유익을 위해 탐심을 갖겠다?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진다면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질서에 벌써 위배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질서에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이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탐심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유익이 우선입니다. 이웃의 안위와 평안 따위는 안위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웃이 안중에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까? 보이는 이웃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내 이웃에게 있다면, 내 가족에게 있다면, 친구에게 있다면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구나. 좋겠구나. 그 집에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차 끄는구나.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좋은 집에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겨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 탐심을 갖다 보면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나한테. 스트레스는. 탐심을 버리면 스트레스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발견했더라고요. 영어로 스트레스 알파벳 있잖아요. STRSSTS 스트레스 복수형으로. 이거를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디저트가 된대요. 디저트. 스트레스를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의 과거형을 했을 때 과거형 죄송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STRESSED 이래요. 스트레스 과거형. 난 스트레스 받았어. 거꾸로 하니까 DESSERTS 디저트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그 디저트로 꿀꺽 삼키십시오. 탐심 갖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이 있어 내 마음에 막 욕구가 막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내 삶의 발판 삼아서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말이지요. 그가 가진 것을 아쉬워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내 삶을 열심히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보시고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살아내는데. 그러니 이웃의 소유를 향한 탐심을 버리라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마지막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서 타인에게서 눈이 돌아갈 만큼 혹하는 것들이 보게 된다면 그 본 것을 마음으로 가져가지 말고 본 거대로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탐심은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탐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시고 주님이 매 순간 부으시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 느껴지는 것들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어지는 은혜에 만족하십시오. 내가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여기면 주님이 그 은혜를 더 채워가실 줄 믿어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마음에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내 눈에 보이는 가족, 이웃, 지인, 공동체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서 맺으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가족, 이웃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